안녕하세요. 미소를 보여주시니 많이 하겠죠. 오늘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과연 사랑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모두에게 아마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과 그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각자가 누리는, 각자가 생각하는, 각자가 느끼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믿음은 뭔가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신가요? 있죠. 소망이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까요? 아마 대상에 따라서 다르겠죠. 저는 태국에서 7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7년 전에 저는 태국의 남부에 있는, 태국이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그 제일 마지막, 여러분들 혹시 푸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푸켓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의 옆쪽에 있는 크라비라고 하는 지역에 처가를 내드렸습니다. 교회가 그때는 정해지지 않고 마땅한 사역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와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모두가 저의 전도 대상이기 때문에 끓는 열정으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사역들도 활발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언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한국에서 배드민턴을 쳤었거든요. 네, 이 몸이지만 운동을 한 몸이에요. 그 배드민턴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던 그 끄라비라고 하는 주가 경기도만 한 땅에 인구가 45만 명입니다. 그 45만 명의 땅에 한국 사람이 20명이 채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을 치는 한국인을 처음 본 겁니다. 다 태국 사람입니다. 한국인이 나타나니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태국 사람들이 그 태국 문화 중에 끄랭짜이라고 하는 그 배려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의 시간이 또 흘렀죠. 그런데 누군가 조심히 찾아옵니다. 너 뭐 하는 사람이야? 궁금한 거죠. 한국 사람이 왔어요. 한국 사람은 같이 배드민턴을 쳐본 적이 처음이에요.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선교사라고 하면 잘 모를 것 같더라. 목사야.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대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가 뭐야? 거기서 갑자기 몸에 열이 확 오르기 시작. 목사가 뭐야? 이들이 이제 알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가 누군데?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고 한 번도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저에게 전문했어요. 제가 20살에 신학을 시작하고 20년 동안 신학과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 뭐지? 그런데 그때 제 자신이, 그 친구가 또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제가 5분 만에 10분 만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뭘 하는데? 예배를 드려요. 떠물러 봅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건데? 우와, 이 환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목사고 선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알 수 있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딱 보게 됐습니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간지 1년도 되지 않았어. 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그리고 협력교회도 찾아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미국인 선교사님과 함께 미국인 선교사님은 영어 예배 그리고 저는 태국 예배를 섬겼습니다. 한 교회에서 건물이 오전에 오후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어느 날 태국 성도가 이제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자.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합층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제가 협력하고 있는 태국 교단은 침례를 합니다. 침례는 이제 물에 모든 전신이 다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새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희 장로교 측은 세례를 줍니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목사로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미국인 목사와 태국인 다른 교회에 있는 태국인 목사가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국 교회는 세례를 하는데 침례를 한다. 이제 신학자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통합청 목사로서 이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해야죠. 왜 해야 돼요? 제 대답도 똑같습니다. 세례의 형식보다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더욱더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제 가운을 벗고 그에게 수영장에 들어가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제 자신의 삶을 기존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한 번 더 깨트려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제 자신이 기존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식이 여기서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관이 흔들리진 않았죠. 제가 가지고 있던 형식화된, 정형화된 그런 신앙 예식과 그리고 목사로서의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저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냥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태국을 가보신 분이 계시나요? 혹시 태국 가보신 분 계시나요? 네. 아마 태국이 굉장히 한국에서 가기도 한 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고 물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뭐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태국을 설명할 때 태국은 국기만 보면 태국이라는 나라를 알 수 있습니다. 태국은 이게 태국 국기입니다. 1928년에 이제 새로운 국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새로 됩니다. 근데 한 가운데에 뭐가 있나요? 파란색입니다. 그건 국왕을 의미합니다. 국왕의 색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가 프린스 로열 칼리지라고 하는 왕실에서 이름을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의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국왕이 제일 중요해요. 국기의 가장 중앙에 국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하얀색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불교예요. 그 국가, 지금 국왕이 굉장히 태국 국왕이 많이 많은데 그 국왕을 보호하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불교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인구의 95%입니다. 태국 인구가 6,700만입니다. 6천만 인구가 6천만이 넘는 인구가 국왕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국왕과 불교를 보호하고 있는 게 국민의 피입니다.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원래 국가는 제일 중요한 존재가 국민입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되어 있죠. 국민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왕과 종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인구의 95%가 저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불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보시면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에 항상 어디에나 그 절들, 반짝반짝한 금색으로 되어 있는 절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태국의 기독교 인구는 여전히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태국의 기독교 선교 역사는 195내로 196년, 한국보다 더 됐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인구의 10% 넘는 인구가 지금 여전히 기독교의 인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196년 동안 정말 전 세계에 내노라는 선교사들이 지금까지도 그곳의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잘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화가 많이 되어지면 저 사람들은 저 룰이 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보내게 되셨습니다. 저는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나가서 혹시라도 쓰일지 모를 색종이, 종이접기부터 시작해서 예쁜 글쓰기, 그리고 합창단 지휘, 그리고 반주법, 그리고 한국어 교원, 혹시라도 쓰일지 모르는 것들을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왜? 선교지는 너무나 다양한 상황이 있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도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태국에 발을 디뎠죠. 그때 열정이 어땠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정도의 진짜 열정으로 갔죠. 근데 간지 몇 달 만에 예수가 누군가? 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한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구원이라는 단어조차도 그들에게는 생소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들이 착한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천국을 가고 그들은 윤회 사상을 믿기 때문에 그 천국이라는 개념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겠습니다. 네, 방콕에서 저 위쪽으로 있는 저는 치앙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마이는 태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런데 방콕은 인구가 1200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2의 도시 치앙마이는 인구가 300만도 채 되지 않는 산족을 포함해서 300만 채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중소도시와 같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제 주 사역은 이제 간단하게 제 사역들을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제 주 사역들은 제가 이제 그 끄랍이라고 하는 지역에 처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교단과 열심히 협력하면서 사역을 하고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재미있게, 너무나도 즐겁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딱 흘렀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끄랍에서 치앙마이, 북으로 1400km가 떨어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5년 동안 태국에서 사역을 해보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분들에게는 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어디 성경 공부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제 상황 가운데 제가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 다음 세대 사역이 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당연히 밸런스가 필요하겠죠. 작년 교육도 필요하고 다음 세대 교육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국은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일학교라고 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저의 교회였지만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제가 주일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음악을 가르치고요, 그 아이들에게 영어 성경도 가르쳤습니다. 왜? 그 아이들이 성장을 했을 때 이 태국 교회가 변화가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사역지로 옮길 생각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치앙마이라고 하는 저곳은 가장 많은 선교사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그 남부의 태국 그 끄라비라고 하는 지역에 45만 명 인구 중에 20명의 한국 사람 중에 선교사가 3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00만 명 되는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한국 선교사만 지금 50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 학교에 교장이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지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뜸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러웠죠. 한 번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저에게 사역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보고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멀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게 제가 기도하다. 그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다. 이 학교는 태국에서 가장 큰 학교입니다. 몰랐어요. 태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지금 6,800명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생만. 그리고 직원이 635명입니다. 한국 사람은 2명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여기에서 교목 사역을 불리게 되었어요.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승현 목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 20년째 지금 알고 있거든요. 급하시죠? 성격도 급하시고 똑같습니다. 저도 생각하면 지금 가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되고요. 아니면 안 해. 안 하고 말고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태국에 살면서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면서 저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하루는 끄라비 교회에서 이제 제가 그 다음 세대에 관심이 있어 하니까 저와 저희 아내, 저희 딸 둘을 데리고 한 성도가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저기 바닷가에 가면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주말에 갈 데가 없으니까 엄마를 따라온대요. 그 아이들이 20명이 모여있대요. 전도하러 가야죠. 가자. 오후 3시에. 그때가 가장 한가하다. 손님도 없고 아이들도 만날 수 있고 자기네들 엄마들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자. 그래요. 교회에서 3시에 만나죠. 3시에. 한국 사람은 항상 10분 전에 가잖아요. 2시 50분에 갔습니다. 기다렸죠. 3시가 됐습니다. 안 오면 기다렸죠. 3시 10분이 됐습니다. 오겠지. 태국 사람들은 원래 조금 내리니까.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났는데 한 개가 왔습니다. 전화를 했죠. 어디에요? 집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차분합니다. 왜 안 오세요? 왔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저희가 3시에 만나기로 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갈게요. 그때 지금 밖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태국은 온도가 35도 이렇게 가잖아요. 1시간을 기다렸어요. 몸도 막 터질 것 같고 감정도 터질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참아야죠. 4시 20분에 하더라고요. 그래야.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제가 왜 늦게 왔어요? 우리 3시 만나기로 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침착해. 이건 아무 문제도 아니야.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나는 사람 보고 와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갔죠.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도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없네요? 그러네요? 말문이 또 막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음 주에 와야 된다. 아니,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아무 말도 못하겠다. 네, 했죠. 그 다음 주에 또 갔을까요? 못 갔습니다. 자기가 시간이 안 했대. 그래서 제가 했어요. 그러면 연결만 시켜주면
애가 다 살았더라고. 게임도 하고 간식도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겠다. 같이 가죠. 그 뒤로 못 갔습니다. 네. 가자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가요. 다음에 가요. 답답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다르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몸에 열도 많은 사람이 그 더운, 그리고 태국 가중 남쪽에서 살아야 되니까 제 자신을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아내가 항상 안절부절입니다. 저 사람이 혈압이 터져서 죽지 않을까? 그런데 그 다음 몇 번의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조금 늦거나 누군가가 조금 천천히 무언가를 하더라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 그 사람이 그 환경에 맞게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십니다. 나는 거기 안 맞아. 그런데 정작 해보지도 않았어요. 한두 번?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아니죠. 왜? 하나님은 지금 창세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70년을 기다려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달 해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장소에 맞게끔, 이 사역에 맞게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거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못해요. 왜? 아니요. 만약에 제가 그 성도님과 제 성격대로 했다면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맞지 않아서 다른 사역지로 옮겼다면 제가 그 사역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전형적인 태국 사람입니다. 급할 것도 없고 화날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제 성격대로 그곳에서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다면 암에 걸리거나 한국에 철수했거나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에 맞게끔 변화시켜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다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하십시오. 그 자신의 방법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인가를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5년 후에 이 학교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130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뭔가요? 선교사는 뭔가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배운 것, 신학과, 내가 배웠던 한국의 예전과, 그리고 내 지식과 영어와 내가 준비한 것들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해요. 내 것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학교를 딱 갔어요. 이 학교를 갔는데 매일 아침 학생 예배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교사 예배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독 청소년 모임이 있고요. 1년에 2번씩 2박 3일씩 기독 직원들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예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130년 동안 지켜왔어요. 학교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 학년씩 모여서 4군데에서 똑같은 시간에 하루에 3번, 그래서 12학년의 예배가 드려집니다. 한 번 앉았을 때마다 550명에서 600명의 아이들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 아이들의 종교가 불교든, 무슬림이든, 기독교인이든, 그건 무교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12년 동안 듣습니다. 12년이 된 아이들은 이미 찬양과 그 말씀이 외워진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 학교에 갔는데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학교는 이미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저를 교목으로 불렀습니다. 선교사로 불렀어요. 뭘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준비한 것들을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저 학교가 저를 원했을까요? 아니요. 1년 동안 그 학교에서
설교 몇 번을 제외하고선 저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행사와 모든 모임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바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가 있고 몇 번씩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그곳을 찾아가서 계속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년이 딱 지났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적응 잘 했냐라는 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적응 기간을 1년 동안 저에게 준 거예요. 문제는. 저도 느낄 정도로. 이 사람들이 나를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그래서 적응을 하니까 올해부터 제가 이제 2년 차입니다. 작년 4월 달에 제가 이동을 했으니까 올해 태국은 5월 달에 새로운 학년이 시작을 합니다. 2년 차가 됐죠. 이제 사역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어 수업도 주당 6시간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사 한국어 말하기 수업도 하게 됩니다. 기독교사 기도회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침 6시 20분에 저희 전 가족이 집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은 보통 5시 반에서 6시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동안 그 학교에 머무르면서 학교의 일들,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제 학교 직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받고. 아닙니다. 없습니다.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도 같이 출근을 해서 아침마다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피아노 전공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배만 좀 하러 갑니다. 합창단을 지휘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 아이들이 악기를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찬양단 만들어요. 그 찬양단 지도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사역이 계속적으로 되죠. 그리고 넘겨주시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아침마다 저렇게 아이들이 모입니다. 학년마다 모여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저희 사무실 옆에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아이들이 앉아서 하루에 처음을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생님이 읽고 학생이 읽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러고 나면 7시 45분에서 50분쯤에 그 태국 국가를 부릅니다. 그걸로써 하루의 정식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 넘겨주실래요? 네,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이제 학년별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사 예배도 드려줍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으면서 저희 학생들하고도 그렇게 이제 한국어 행사를 하고 있고요. 또 넘겨주시면 네, 저희 아내도 저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이제 그리고 저는 이제 주중에는 일주일에 5일 동안 저 사역을 하는데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주말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끄라비에서는 제가 끄라비에서 5년 동안 사역을 할 때는 교회가 주일 예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자훈련도 만들고 금요기도회도 만들고 신방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이제 사역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 올 때부터 누군가로부터 부탁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치앙마이로 이동한 순간부터 정말 신기하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을 제가 다 부탁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저희 주 사역이고 주말의 사역을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제 뉴비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고아원 기숙 학교입니다. 저기에는 527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한쪽 건물에 아이들이 527명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옆 건물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여기 시작하셨던 태국 성도분이 몸이 아프셨어요. 암이셨거든요. 근데 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전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암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명의 고아 아이들을 받아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학교 일을 그만두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남편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헤어지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지금 20몇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2명으로 시작했던 그 사역이 지금 527명이에요. 저기는 태국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는 다 산 속에서 내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갈 데 없는 아이들이 저곳에 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미얀마 난민 아이들이 와 있구나,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태국은 정부를 통하지 않고서 미얀마 난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중국에서, 만약에 미얀마 사람이 난민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불법입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그 이사장님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받으십니다. 일체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국말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이들을 최소한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나오게 해서 이 아이들이 태국말을 해야 막노동이라도 뛸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왜? 이들은 난민이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태국 영주권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평생을 불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불법자들에게 누가 얼마나 일자리를 내어주겠어요? 하물며 말도 못하면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할까요? 태국 사람들은 저 산족을 사람 취급 잘 하지 않습니다. 태국은 왕족 사회잖아요. 철저한 계급에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불쌍한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 받으셨어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 아팠던 건, 이번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없으면, 제 나이가 거의 70이 나이셨거든요.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 산족의 아이들은, 저기에 있는 아이들이 불쌍해서, 가난해서 온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아이들이 산속에서 살게 되면 저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저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버렸거나 마약으로 인해서 죽었거나 마약으로 인해서 감옥에 있는 부모들입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하게 저기가 작년에 이제 태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얀마 난민 아이들, 선생님들, 그리고 또 아예 이렇게 국적이 없는 산속의 아이들 중에는 국적이 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 건 지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의 한 끼 식사가 600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 점심 한 끼입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똑같이 600원씩 지원해줍니다. 6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게 뭘까요? 태국이니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시면. 네, 이 아이들이 이제 먹는 식당이거든요.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이 아이들이 이제 자는 곳입니다. 네, 넘겨주시면. 네, 저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 잠바를 입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저게 한 끼의 식사입니다. 국에 밥입니다. 태국은 상무작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쌀이 굉장히 많아요. 쌀은 쌉니다. 그런데 그래서 밥은 굉장히 많고 반찬은 저 국물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죠. 근데 저 아이들의 삶을 제가 온전히 바꿔줄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또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저 아이들이 부모랑 살지 못하고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저곳에 내려와서 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찬양에도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항상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희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저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저 아이들은 부모도 없습니다. 그리고 겨우 저 밥에 국을 먹고 살아가는 아이들입니다. 국적이 없는 아이들도 있고 국적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태국 사회에 나간다면 저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어떠한 직장을 갖고 어떻게 가정을 꾸리면서 그들이 정말 느끼는 행복한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사랑을 주지 못하고 희망을 주지 못하는 선교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송하고 아이들을 보는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무리 10만원, 20만원, 30만원 아무리 돈을 줘도 5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애들한테 밥 한 끼도 사줄 수 없고 간식 하나도 줄 수 없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 제 자신이 한심하고 그래서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이들도 하나님의 아이들이잖아요. 저 아이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저 아이들도 희망이 있이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저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할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도 그것은 저의 숙제입니다. 근데 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미안하고 너무 눈물만 나요. 저희 아내가 매주 저기 가서 아이들에게 합창단을 이제 가르칩니다. 14명의 아이들이 지금 현재 모여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너무 못합니다. 저도 진짜 찬양 못하거든요. 너무 못합니다. 왜일까요? 애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음악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못한다라고 판단만 하면 나쁜 어른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내는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환장을 가더랍니다. 이번 주 그리고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 학교에 소독을 해야 됩니다. 한 주를 쉬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애들이 음악을 다 까먹었습니다. 저 저번 주에 뭘 배웠는지도 모를 정도로 애들이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한다고 하는데 태국말을 못 읽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 주를 못 갔어요. 근데 아내가 계속 그럽니다. 갔어야 되는데.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산을 2개를 넘어야 돼요. 한국은 바로 턴을 뚝 뚫잖아요. 근데 거기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 그 위에서 내렸던 물들이 다 모여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다 보면 진짜 차가 3-4대는 전복되어 있는 게 다반사입니다. 왜냐면 태국 사람들이 타이어가 비싸니까 타이어 바퀴를 바꾸지 않거든요. 그러면 물이 내려오면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헛돌고 옆으로 이제 조그마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죠. 아니면 옆에 가드레일을 박아. 근데 그래서 말렸습니다. 학교에서도 오지 마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내가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한 한 주간 너무나도 죄스럽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인데. 저희 아내가 저 학교까지 수업을 가려면 1시간을 운전해야 돼요. 1시간 20분 정도. 근데 산을 2개 넘어야 돼요. 근데 그 산이 태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2번째로 많은 그 도로입니다. 근데도 가요. 저 아이들을 만나야 됩니다. 결과합니다. 저 아이들에게 2시간 동안 찬양 가르치고 그리고 1시간 동안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애들이 피아노 배우고 싶어요. 가르칩니다. 애들이 몇 년 후에 한국을 연주할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애들이 찬양을 어떻게 할지는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건 뭐냐면 그러면 내가
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제가 맨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저 아이들도 매일 저녁에 7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그 태국 성도 여성 이사장님이 매일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아침마다 모였을 때도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근데 이제 자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일주일에 5일 동안 저 학교에 있고, 저 아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 만나고, 아내는 매주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면서 저 아이들에게 과연 확실한 믿음을 내가 심겨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안 되겠더라고요. 왜? 시간적인 여건과 환경적인 여건이 도저히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이제 선교팀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선교팀이 왔어요. 선교팀이 왔는데 저 학교를 아침 7시에 가가지고 저 학교에서 저녁 9시에 나왔습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넘겨주실래요? 저 아이들한테 학교에 필요한 게 뭔가요? 라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과 그 이사장님하고 상담을 나눴죠. 우리 선교팀이 20명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서 나눈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이들하고 놀아주세요. 특별한 거 그냥 유치원생들과, 왜냐면 500명 한꺼번에 놀아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 나눴습니다. 유치원생들과 색칠 공부했어요. 근데 옆에 앉아가지고 애들이 냄새가, 유치원생들 3살부터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선생님이 2분 계십니다. 70명의 유치원생들을 24시간 관리하시는 분이 2분밖에 없잖아요. 빨래도 힘들고 아이들도 기저귀도 비싸니까 못 찾고 하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옆에 누워가지고 같이 색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찬양을 이제 불러주죠, 앉아서.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엄청 잘합니다. 한두 번 듣고 몇 단어를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놀아요. 그리고 그 좀 큰 아이들은 그냥 뭐 부채 색칠하고 그 뭐 이 팔찌 만들어줘요. 그런데 그 표정이 너무 밝고 한 명도 빼지 않고 그 아이들의 웃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종이 비행기 한국에서 요즘에 종이 비행기 날려주면 애들이 좋아하나요? 아무도 쳐다도 안 보죠. 근데 거기서 종이 비행기 그렇게 팔 빠져라 그냥 던지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녁에 그들이 준비해온 워십 댄스도, 그리고 공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저희는 이제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기려고 했는데, 이사장님이 꼭 자기네들이 모여있을 때, 아침마다 500명이 또 모이거든요. 왜냐면 애국가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한 번만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를 거기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장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기도를 듣는데 우리가 그냥 온 걸 하신 건 아니구나. 그들의 한 번의 발걸음이 누군가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목사님 너무 오래 해서 말아가지고 꼭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마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고 예수님께서 병 고쳐줌을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별 생각 없이 자신의 삶의 뒷전으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첫 번째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어서 그들이 배가 고파졌죠.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짜오되 제자 한 명이 또 이릅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준비해 오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1인당 그 임금입니다. 200명치를 저희가 임금을 어떻게 받아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 2명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첫 번째 제자는 뭡니까? 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이 지금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긴 하지만 지금 그들의 상태가 문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자가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서 먹게 하옵소서. 그들 스스로 해결하게 냅두십시오. 왜? 그들은 그들의 삶이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사역해야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대리답입니다. 그들은 그냥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이 몰랐나요? 예수님은 먹을 걸 가지고 있었나요? 제자들은 먹을 걸 가지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먹을 걸 싸들고 찾아온 걸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그들이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환장하겠죠. 왜? 난 가진 게 없어요. 시간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보따리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제자가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200데나리온 정확한 금액을 얘기하죠. 내가 이만큼의 돈이 없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없고, 내가 이만큼의 물질과 이만큼의 힘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을까요? 우리의 삶은 항상 완벽한 상태로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완벽하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하고 완벽하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왜 오실까요?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시는 일이 뭔가요? 내가 내 문제 해결할 수 있고, 내가 내 아이를 관리할 수 있고, 내 직장과 내 모든 시간들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왜 필요한 건가요? 예수님을 아셨습니다. 너의 삶의 부족한 부분과 너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함께 하겠다. 너는 네가 가진 것만 내어놓으면 네 시간을 조금 내놓고 네 물질을 내어놓고 너의 능력과 너의 힘과 너의 가진 것들을 조금 내어놓으면 나머지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우리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아니요, 난 지금 없어요. 지금 못해요. 라고 하는 그 대답이다. 예수님도 우리의 삶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아프다고 생각해보세요. 병원 가면 다 낫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나의 삶의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죠. 저 아이들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저 아이들에게 한 번의 허구와 한 번의 사랑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저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그 아이들의 평생의 기억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몇 달간 준비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저 먼 곳에서 찾아와가지고 나를 알며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얘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게 진실이니까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아이들을 불쌍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불쌍하게만 보지 마십시오. 태국은 196년의 역사 동안 1%의 기독교인들도 아직 양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들어설 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갈지 모릅니다. 제가 이건 제 자신의 의견, 다른 선교사님들 또 다른 사역들과 다른 상황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나요.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아이들에게 전하는 사랑의 한마디가 한 번의 몸짓이 한 번의 방문이 그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고 사랑이 되어집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한 번의 방문으로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한 번의 방문으로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너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내셨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라는 그 한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 아이 여기가 이제 중학교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애들이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 위에 있던 애들이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제 중간부터 있었던 애들. 그 애들이 사회에 적응 못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갔는데 차별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를 얻어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네 이사장을 다 엄마라고 합니다. 600명. 엄마 못 살겠어. 엄마의 마음이 어때요? 돌아와요. 그냥 이곳에서 살아보죠. 그래서 또 아이들이 몇 명씩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보다 이사장님이 하는 일이 훨씬 크고 많고 힘들어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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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태국을 살릴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합니다.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앙마이에서 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7시간, 11시간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믿어지시나요? 그 산 속에 마을 인구 100명도 되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왜? 오늘 말씀처럼 저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하고 기도하고 발걸음을 옮길 뿐이지 제가 선명하게 만들 수 있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정말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요. 정말 많은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까 찬양할 때 이세영 목사님이 우셨잖아요. 주체 없이 제가 찬양을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내 나라 말로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은혜스러웠기 때문에 저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울고 싶어서 울었어요. 이등치 울면 다들 울고 집값도 울고. 그런데 제가 울고 싶어서 말이에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와 아이들의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는 이 한국 말로 된 예배를 지금 1년 만에 듣습니다. 한국말 듣는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워요. 근데 밖에 나가면 적응이 잘 안 돼요. 편의점 가서 뭘 사는 것도 자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는 것만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 선교사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태국에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으로 제가 또 버티고 사역하고 살아가고 있겠습니다. 이 뒤에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너무 많은데요. 사진 몇 장만 보여주고 제가 쫙 넘겨주시면. 네, 이게 또 산적 청소년 기숙사도 있고요. 저런 집에서 살던 아이들을 저희가 구출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저 아이들과 살아갑니다. 여기는 이제 매달 저희가 방문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 또 청소년 교회 전도를 받았지만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음으로써 교회를 못 나가는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은퇴하신 선교사님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넘겨주십시오. 네, 넘겨주시면 여기가 이제 그 고아원 기숙사입니다. 저때 이제 무릎을 꿇고 이 사진부터. 이 사진을 봤을 때 아이들의 표정이 어떤가요? 근심인가요? 아, 내가 부모가 없으니까 힘든가요? 아닌가요? 넘겨주실래요? 네, 넘겨주세요. 유치원 아이. 넘겨주세요. 예, 산적 기숙사 아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저 아이들이 웃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거 해서라도 저 아이들이 웃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간절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저렇게 손을 들고 찬양을 따라 하더라고요. 아, 믿음이 저 아이들의 삶 속에 들어가고 있구나. 저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거짓이 아니잖아요. 저 아이들도 유치원, 저 아이들도 계속 손 모으고 기도하고 뭔지도 잘 모르지만 기도하고 저 아이들 중에서도 난민이 있어가지고 태국말을 전혀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때부터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저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바라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네, 마지막. 네, 이게 마지막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7년 됐고요. 이제 사역지를 변경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뭐 부모님이나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왜 좋은 한국 땅 놔두고 외국 가서 살아요? 지금이라고. 그리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라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7년차 되니까 이제는 저곳이 많이 그립습니다. 저기가 이제 내 집인 것 같고요. 내가 있어야 될 곳임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사역을 나눠주심을 들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찬양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에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라는 사람을 처음 만나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도 처음 들으셨겠지만 누군가는 저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나실 만하다. 그리고 가능하다.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동역하여 주셨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사역은 대부분 다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입니다. 시간이 한 해, 2해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까지 계속 관찰하고 도와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갈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가진 것이 없고 항상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나 혼자가 하나님과 동역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을 보듬어주며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 것을 나누어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인연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멀리 태국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곳에서 만나게 하셨고 나누게 하셨고 꿈꾸게 하셨사니 주님, 우리의 꿈이 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현실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나누며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원하는 성도 한 분 한 분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